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이 바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탁월한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점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10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받는 자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10여 차례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 구원을 경험하는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은혜 또는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거나 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이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믿기 어렵다는 얘기겠죠.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믿으려면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적지 않은,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면 특별한 계기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죽게 됐다가 살아나셨다든지 자신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갈급하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그 어떤 그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믿게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은혜죠.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달아서 듣고 깨달아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근데 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답이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이 답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 불뱀의 사건이거든요. 광야에서 불뱀을 만났던 자들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 구리뱀으로 만든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았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자가 살아야 되고 본 자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니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발생한 시점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강조하는 우리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셨고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답이 될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에 등장을 하지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들이 택함을 받은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택하심을 가능하게 한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택하심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선택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그의 백성들을 가리킬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온전한 상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충돌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혈통이 되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는 등등의 것들로 인해서 흠이 없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흠이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사는 것뿐이지 인간은 원죄라는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자손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죄가 사라지게 되려면 우리가 흠없는 제사를 드려왔어요. 구약에서는. 그것처럼 정결한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이 희생 제사,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흠이 없게 됨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죄 씻음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들을 선택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그 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거룩하게 해달라고 또는 흠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가운데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하는 거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을 희석시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같은 신령한 축복들은 반드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안에서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이자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